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다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순정 권사님 감사에 몰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두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한 주간 작정하면서 이렇게 두오를 위하여 또 조카 형식을 위하여 우리 진 권사님 감사에 몰렸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진순정 권사님 집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꼭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로 우리 이경원 권사님이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해나가시고 그에 반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중보의 기도 또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중보 기도했더니 내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합하여져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경원 권사님이 대신 이렇게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진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를 올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진 권사님의 집 문제들 놓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작정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세 종류로 나누죠.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새카맣게 잊어먹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보로 이렇게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참하고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이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저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빠지고 그럴 텐데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속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밥상머리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 조금 운동하고 자는 것도 좋지만 운동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우리 진 권사님이 집 문제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침마다 내가 카톡 넣어볼 거예요. 자, 오늘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데 왜 변질되지 않는 신앙에서 오늘 첫 번째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험자를 지우고 첫 번째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왜 지식과 경험을 했냐면 오타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지식과 경험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특별히 넣었냐면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지금 시대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보다도 내가 우선인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어느 때나 그러긴 했지만 요즘은 더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느냐? 핸드폰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답을 찾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답을 찾고 그리고 전화해서 답을 찾고 그래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뒤에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밀린다. 내가 밀리는데 옛날에는 나를 먼저 탔더니 이제는 내가 밀린다. 내가 핸드폰한테도 밀리네. 내가 유튜브한테도 밀리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한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한 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길, 이 말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분명한 길로 가야 되는데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부산 가는 차인지 목포 가는 차인지 모르고 타면 큰일 납니다.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 한번 잘못 보게 되면은 저 대전으로 갈 걸 강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여기 군자쯤 가서 헷갈리면 괜찮은데 한참 가가지고 신갈쯤 가서 헷갈리면 신갈에 가서는 그거는 완전히 안쪽으로는 용인으로 저쪽 광주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쪽 용인으로 오산 쪽으로 내려가는데 잘못 가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하고 집에 있는 부인하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분명한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길,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도 가야 돼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또 어떤 언덕도 있고 별의별 길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하리케인이 연속적으로 2차례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600만 명이 뭐 피난을 가고 지금도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집이 다 막 아주 완전히 쓸려가고 아무것도 안 남았단 말이야. 쓰레기만 남고 겨우 이제 치우려고 하는 판에 또 태풍 밀라니가 뭔가 또 올라오는 바람에 쓰레기 속에 또 쓰레기가 생기게 생겼어요. 플로리다주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덕을 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듣기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심각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은 이미 거의 다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타락되어 있어서 이슬람화는 아닌데 이상하게 미국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탄의 세력, 그 음란, 퇴폐,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이 미주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교회가 부흥돼요. 대한민국보다도 교회가 더 부흥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우리나라 교인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어디서 줄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40대를 딱 잘라가지고 40대 위, 40대 아래. 그럼 40대 위에서 주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이 줄었으면 이 아래로 내려오면 10명 중에 7명이 줄어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물밀듯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장년층은 좀 덜 빠져나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 미국은 거꾸로 해요. 미국은 젊은 층들이 덜 빠지고 오히려 노인층이 빠지고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 또 한쪽 구석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편에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태풍이 왔지만 어떻게 보면 회개의 태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해서 내리치는 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락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각 나라를 주관하시고 각 교회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두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룸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억지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는 사람도 있고 수염수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다가 뛰어갈 때도 있고 쉬어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부지런히 가고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약되는 게 뭐냐면 지식과 경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7장 10절과 11절 거기 나눠드린 거에 적혀있죠. 27장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중이야.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이번 행선에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출발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여기는 화물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좀 조심해서 내 말을 좀 잘 듣고 타이밍을 맞춰서 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듣습니다. 선장이 날씨 좋은데요? 까딱없습니다. 내 경험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은 배에 능통한 사람이죠. 바다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배를 선적하고 어떤 그 화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죠. 선장님 요번에는 참 날씨가 좋아서 잘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좀 조심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거 타이밍을 좀 잘 맞춥시다. 그런데 듣지를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앞서갈 때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자칫하면 소수의 의견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밀려서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묻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묻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수의 의견의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이 진리고 그 말이 정직하다면 거기 그 자리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고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거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 28, 29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각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어 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봤자 다 죽습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보고 반드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대로 숙지하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식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사람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경험보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일을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하여서 같이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성향이 맞든 안 맞든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꼭 의논한 일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 나 기도할 거 많아. 나 기도할 거 엄청 많아야 안 돼요. 왜? 그분이 상대방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하겠죠. 그 사람은 기도할 거 많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기도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누구랑 친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지 주님의 교회인지 이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아퀴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때 귀신, 너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알지만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려다가 큰 일을 봉변을 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 이번에는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읽은 대로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아까 봤는데 저랑 여러분이 교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본문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를 또박또박 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가지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치로 배가 가야 되는데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17절 뒤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가면 스르디스는 스쿠리오를 말하는 스크류에 걸릴까봐 그 스크류가 막 돌잖아요. 그럼 스크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걸릴까봐 이제 아마 키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배가 이제는 그 풍랑에 의해서 제멋대로 가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놀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짐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짐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지식으로 자기네들이 아는 방식으로 했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경험 삼아서 분명히 괜찮을 거다. 그리고 풍랑이 분다고 해도 가다가 아마 멈출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예고한 대로 풍랑은 광풍이 되어가지고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배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어 제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진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 얘기가 이제 불쑥 나옵니다만 베드로는 자기의 가진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저쪽 헐몬산에서부터 헐몬산은 거기는 그 중동 지역인데도 거기는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 찬 물이 갈릴리 이 호수로 들어와요.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니까 그 물이 차니까 고기들이 어디냐면 거의 주변에 있어요. 가운데 안 있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운데로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그날 시간에 따라서 가운데로도 가긴 하지만 거의 찬데 고기가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변을 돌면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데 가운데 한번 고기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아하게 쳐다보죠. 당신은 목수인데 대패질이나 잘하지. 내가 그물 던지는 건 내가 선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지식도 많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결과가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방식이 있고 그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기술자가 그 기계를 만지기도 하고 운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다 경험과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과 지식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정말 내일이면 암이라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산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반드시 차는 폐차가 됐어. 차 보니까 사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사망했겠네. 그런데도 털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차를 폐차됐는데 산 사람을 여러 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 중에 교통사고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암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교통사고가 좀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조금 부러져도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물론 다 어렵지만 그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 이 말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증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나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베드로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런 역사로 해 주셨듯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 손 들고 꼼짝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특혜인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같으면 누가 못 가겠어요. 근데 갈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나와요. 첫째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또 우리에게 난관에 부닥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주셨으면 나아갈 길, 헤쳐나갈 길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힘든 일을 시킬 때 자녀가 아빠 나 못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절대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에 강도를 높여서 힘든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을 시키려고 더 큰 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시킬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길을 택해라. 그럼 길을 택해서 갔으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해. 나는 뒤에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은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서 지쳐서 뒤로 다시 올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힘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든지 산을 깎아버리든지 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산을 저 에베레스트 산을 왜 올라갑니까? 저 알프스의 K2 그런 봉을 왜 올라갑니까? 그 올라갔을 때 정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이 쾌감, 즐거움 이것은 더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너무나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중간고사보다도 학기말 시험보다도 대입, 수능 이런 것에 더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더 기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왕에 그 길을 썼으니 우리는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맨발로 가려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돌짝길이라 할지라도 운동화도 없이 샌들 가지고 가려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다 간섭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룸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100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쉬운 것, 편한 것, 가벼운 것, 멋있는 것, 좋은 것만 찾다가 잘못하면요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세요.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무리하세요. 봉사도 좀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괴로운 것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5km 간다면 아니야 나는 10km 한번 가보지. 여러분 운동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보 4,000보 걸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몸 생각해서 한 8,000보 걸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왜 쉬운 것만 찾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제일 힘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런 게도 뭐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돈은 나중에 드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응답 받을 때 드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드는 걸 왜?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고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응답하면 하면 그만이죠.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난 내가 목사 아니고 장로 정도 했으면 맨날 그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1등과 2등과 차이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밑에 번전이고 해주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11조 하는 게 납니까? 1억 벌어서 1000만원 하는 게 낫습니까? 2번 하면 잔소리고 3번 말하면 숨차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50만원 할 때는 5만원을 착 내는데 5천만 있으면 500만원 못합니다. 500만원이면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4,500만원을 벌어놓은 건 생각은 안 해요. 목사님 세금이 얼마나 가는데요? 지랄 마라. 복에 겨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제발 세금을 엄청나게 3분의 2를 내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장로라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에서 멈추지 말고 한 달에 한 매출이 한 10억씩 돼가지고 순이익이 한 4, 5억씩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4천만원이 아니라 난 1억씩 11조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 2천만원 내고 나는 500만원, 난 1,000만원만 있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통 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도 쓸만하다. 그래야 내가 내 일을 하지.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째째하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교회는 우리가 작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여기다 풍선을 집어넣어. 저 안에서 풍선 좀 꺼내와. 집 갈 때 여기다 풍선을 넣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 풍선이 이 안에서 빵빵해지게.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 여러분 영의 사람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아니면 좀 더 넓은 데로 이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그래도 많은 정말 개미가 역사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줘도 만약에 똑같이 이전하는데 100원이 든다 그러면 한 분이 한 100원이 든다, 한 분이 한 1원씩 해가지고 100명이 똑같이 내서 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100원 중에 제가 100원 중에 제가 90원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어도 나쁠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목사로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가 똑같이 십시일반 하나님 저는 정말 물질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빳빳하게 대리미로 대린 그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하나님 건축원금 이거 10,0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벽돌 3장밖에 못 사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더 교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생명을 찾아 유혹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무엇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도 힘든 일을 내게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내게 주옵소서.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더 가장 힘든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보좌 앞에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상급받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경쟁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경쟁이 되어서, 아멘, 이 땅에 1,100만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4만 교회가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톱으로 가자 이 말이죠. 상위에 서자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확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철저한 신앙을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정말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리게 하시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 저까지 거, 세상 끝까지 거, 세상에 좋은 거 아이고 어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위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 생각난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식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도우시고 내가 좀 더 힘든 일을